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무엇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됩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보면 정말 막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살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의 대가가 돌아오나요? 아무리 국민들이 애쓴다고 할지라도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고 각종 전염병과 지진과 재난과 각종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모든 수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도 그런데 교회는 더할 나위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 하나님의 체험 없이는 교회는 운행할 수가 없고 성도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처럼 필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주의 성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잘 해보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이처럼 나오는데 요즘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가뭄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귀를 닫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해도 주님의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 믿으려고 하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열정이 식어버려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왔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의 교회 같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됐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미지근하냐? 그 미지근한 신앙 주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토해버리시겠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바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한 걸음 그리고 나의 마음의 한 걸음 그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눠서 오히려 그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일 때문에 괴로워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환경 가운데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데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해서 변하지 않고 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주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힘을 얻습니다.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열정이 식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사라져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을 올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화목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화평하지 않으면 누굴 못 만난다고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슬픔이 너무나 과하면 주님 못 만나고요. 그리고 상처가 너무나 크면 주님 못 만납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려면 먼저 내가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거룩한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뜨거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돌아가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주의 일들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한 것처럼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긍휼을 다시 받고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화평,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대체 화평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적 의미 또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화평이라는 뜻은요, 화목하고 평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는요,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한 것,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평안함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평안함, 주님의 화평함,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그 확신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한 화목, 화평을 얘기할 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평안하고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와 관계된 사람과 무엇이 있어야 되냐? 화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싸웁니다. 그럼 은혜가 쏟아집니다. 오히려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 주례 전에 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에 그 깨뜨려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못하게 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지만 은혜도 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처럼 화평을 누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만든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뭐 하느냐? 화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서로 간에 형제 싸움이 있으면 다투지 말고 먼저 화목한 후에 주의 제단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한 것이 뭐냐면 바로 화평과 평안함이 임하길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평강이 와 계신 누구를 생각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쳤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왜 생각하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거하는 것마다 뭐가 임했느냐? 평강이 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툼의 일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툼과 근원이 있는 세리와 죄인과 가늠한 여인과 가난한 자나 눌린 자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닦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도 어떻게 행동해야 너희 가운데 화목과 화평이 있느냐?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면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평강이 성령 안에서 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 얘기할 겁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대로 따르라.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얘기했지만 다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것, 화목케 하는 것, 누가 문제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납니다. 문제는 내가 먼저 화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 다른 사람의 화목을 깨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되면 화평이 임한대요. 서로 간에 화평과 평안함이 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압니다. 무엇이 화평케 하는 것, 화목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나요? 안다는 얘기예요. 성경 보면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먹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이 평강의 동산이었는데 그 평안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며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걸 얘기하지 말라고 했느냐? 머리카락에 있다는 걸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몰랐나요? 압니다. 아는데 블레셋 여인에게 그냥 넘어가가지고 자신의 그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머리가 깎이고 힘이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힘으로 중심에 딱 섰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중간에 딱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가 그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무너진 건 삼손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그 있었던 팽팽했던 긴장감, 평안함이 무너지면서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부분만 있으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아를 통하여 간음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랐나요? 압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들에 범한 것은 알면서도 그는 그 일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섬기면서 이 일을 하면 평안함이 깨지는 것 모른다고요? 압니다. 나만 괴로운가요? 아닙니다.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도 괴롭습니다. 내가 힘드나요?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꿈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은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사람은 나만 달려가지 다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것 보지 않고 달려가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면 나는 평안하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은 그 평안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화평이 깨져서 괴로웠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여름날의 뼈로 마르는 것 같이 괴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금 주님의 평안함을 달라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달라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이 평안하기 위한 화목하게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뭔다고요? 다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일들 감당하면서 평안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욕심을 못 내려놓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목해 하는 것, 화평하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너의 욕심을 우선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은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려놓고 희생하면, 욕심이 내려가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왜 싸우나요? 밥그릇이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 영토라도 더 얻으려고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너희가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직한 사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결한 사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희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위로를 갖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누구의 희생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소리가 커지는 것,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부딪힘, 욕심이 없다면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전쟁하는 것은 이 마음과 희생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화평을 얻으려면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절대로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할 때 이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말로 너희가 듣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의 화살이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자신에게 찍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을 향한 무엇을 갖고 있느냐,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느냐, 입장을 좀 바꿔보고 생각하라 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당신이 한번 입장을 바꿔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 영광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종의 형체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배신과 배반, 억울함, 그리고 괴로움을 모르시나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 슬픔과 괴로움을 그 마리아와 마르다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고통과 아픔 모르시나요? 십자가 지시면서 인간이 느끼게 될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자기의 뜻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진노의 잔, 이 잔을 받기 싫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힐지 제가 눈앞에 보면 훤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원하건대 하나님 이 잔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나 주 하나님,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입장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입장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확실하게 다르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불의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압니다. 성령이 이를 통하여 탄식함으로 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친히 돌보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을 입고 화평을 이루려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입장 바꿔도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화를 내면 한순간에 좋은 관계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합니다. 인내하고 이해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냐고요? 압니다. 신앙생활을 오는 아는 사람은 양보할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냥 뭐합니까? 그냥 여기 쓰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거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양보 안 합니다. 정말 남을 배려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편견의 눈으로, 선입견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났으니 이런 상황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도 모르게 이야기하며 나도 또한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른다고요? 압니다. 화목하려면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럼 본질을 바라봐야죠.
그럼 왜 이 화평한 부분이 안 될까요? 우리는 화평하고 싶고 화목하고 싶은데, 잘 지내고 싶은데, 성도님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저 성도와 잘 지내고 싶고, 저 집사님과도 잘 지내고 싶고, 우리 가족들 화목하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질은요, 이렇습니다. 사단은 이 화목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가 들어와서 가정이 파탄됐다고요. 그런데 본질은 뭐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역사에서 뭐라냐?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이가 전합니다. 누가 역사했다고요? 악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주의 말씀 지키면 화평하고 화목한 건 압니다. 하나님의 관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이고 자꾸만 우리 마음을 자꾸만 이간질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성령의 화평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러나 화평을 파괴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쫓아내지 않고서는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사울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에는 정말 충실한 종료 사위인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그냥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를 무기 들은 자로 선택하고 그로 하여금 그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고 사울에게서는 정말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가 위상이 높아지며 충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불안해서 그는 그의 딸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울왕 마음에 누가 역사했느냐?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사울왕 입장에서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뭐라 그러냐? 다윗이 나의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요나단과 같이 지내는 걸 통해 가지고 다윗이 오히려 요나단 나의 아들을 치고 나로 하여금 나를 배신하여 언젠가는 뒤통수 치겠구나.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사울의 생각입니까? 아니요. 화목과 화평을 깨뜨리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마음을 주느냐? 희생이요? 못합니다. 인내요? 참지 못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그냥 밉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사람이 미운 짓해서 미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보자마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 딱 보기만 해도 밉습니다. 저 사람의 몸만 해도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다고요. 그런데 화목을 깨뜨리는 게 누구냐? 사단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누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먼저 기억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화평과 화목을 깨뜨리는 흑암의 권세를 묶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게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목해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국률한 마음을 베풉니다. 그런데 용서는 누가 주셔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으로는 도대체가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받은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는 부모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상처로 인하여 나의 부모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 사람은 평상시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언제부터 나에게 이렇게 되었는가? 혹시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 아닌가?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가 먼저 깨뜨린다고요? 사단이 역사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깨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화평부터 좀 회복하셔야 됩니다. 윤리에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누린 것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요. 우리가 아는 그 용서가 없이는 내 마음에 있는 화평, 화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화목할 것 같습니다. 화평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자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화목할 것 같습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했던 사람들, 예전에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요. 성경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 다툼이 있느냐? 형제랑 뭐하고 사과하고 나서 화목한 후에 내게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 받으신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길 원하느냐? 화평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 가운데는 불화와 분노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을 묶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화평은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요?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것 압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욕심 내려놓으면 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싸우지 않으려면 내가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왜 못한다고요? 이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 악한 영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포로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가 하신 용서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십자가 지면 이렇습니다. 나를 매달는 사람 죽을 줄 알라고. 내가 이렇게 저주했던 사람 그들을 향해서 침에 뱉으며 아마 저주할 겁니다. 나를 고통 가운데 내가 죽어서 너희 가만두냐 보라. 그러면서 악을 지르고 소리 질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 받은 강도가 하나가 은혜가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을 보니 분명히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모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갖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시면요.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 저도 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 하늘나라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주름과 불안과 그리고 강도와 살인을 통해서 나는 불안을 갖고 살았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고통이 심했지만 그 마음은 뭐였을까요? 어느 때보다도 그 십자가 그 사건에 평안했을 것입니다. 화평하고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그 십자가 사건은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많은 부족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평안한 통로가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그 강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이기적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뭐라고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들과 시기, 질투하며 괴롭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와 위로와 평강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화평이라는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라고요? 악한 영부터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화목해야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함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말 그대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한다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할 성자죠.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거룩한 영 바로 성령이고요. 그럼 반대로 뭐가 있느냐? 악령입니다. 악한 일을 한 영이 바로 악령입니다. 선한 일을 한 영은 뭘 얘기하느냐? 살리는 영이고요. 그리고 또한 육신적인 것, 죄악으로 이끌어간 악령은 죽이는 것이 바로 악령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해서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길 원하느냐? 살리는 삶을 살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으로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화목한 자를 통하여 그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그 화목한 자를 통하여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승리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 하나님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합평함과 모든 사람과 합평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이 거룩함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가 거룩함입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본문이 바로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거룩함 막 이렇게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구별되어 거룩함을 나타내는지를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바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성전 삼은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배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게 거룩함입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이게 거룩함이랍니다. 그러면 왜 이게 거룩함이냐 얘기하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며 살아갈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면 세상은 나를 뭘로 본다고요? 거룩한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요? 거룩한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본다고요? 거룩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거룩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내 입술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녹음해서 하루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거룩한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뇌물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누굴 바라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옛날에 교회는요, 뭐의 상징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전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무슨 운동했냐? 성령 운동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뭐라 했느냐? 할 수 있을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여 없습니다.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뭐라 하냐? 거룩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 그리고 정죄하는 일, 판단하는 일, 그리고 손가락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일, 화목을 화평을 깨뜨리는 모습을 누가 갖고 있느냐? 거룩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성전에 찾아갔더니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것은 장사꾼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볼 때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돌보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부정하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이 자리,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장사의 그 상을 갈아엎으시고 그 자리를 나오셔서 성전 밖에서 가난한 자, 그리고 눌린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시며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난 성전은 뭐가 아니라고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나의 모습이 누굴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상처 주는 말과 비판하는 말과 참수하는 말을 내어 던져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사람을 눌립니다. 나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나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픔으로 찌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꼬리표라는 게 달립니다. 뭘 잘못하면 뭐 좋은 것이라고 하고 꼬리표가 달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꼬리표를 자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는 새로워진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내 마음이 화평한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새벽에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옵소서 평강을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의 기분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뭐가 되기 원하냐? 슬픈 사람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위로받길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용기와 힘을 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사람을 향해서는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화평하라. 모든 사람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는데 나도 뭡니까?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화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화평할 수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내가 이웃을 향하여 죽게 하듯 그들을 섬길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화평함이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때 이 거룩함을 통하여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성찬을 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찬을 뗄 때 주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성찬을 뗄 때 치료함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꼬리표는 이미 끊어졌으며 당신은 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사람이요. 용기를 주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달력을 얻어 이제는 욕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지 말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